전화위복시키시는 하나님. 말 그대로 전화위복이에요. 이게 분명히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기회예요. 죽을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살 일이에요. 이게 저주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예요? 축복이에요. 그런 은혜가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 위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서론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에스더는 1차 포로들이 돌아오고 2차 포로가 돌아오는 사이에 있어요.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1차 포로들이 돌아와서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잖아요. 그럼 이제 묻습니다. 저 바벨론을 끌려갔다가 나라가 바뀌어서 페르시아가 됐단 바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 바사에서 70년이 차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1차로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조소가 내렸어요. 조소가 바사왕 고레스가 조소를 내려가지고 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1번 다 돌아왔다. 2번 남는 사람도 있다. 남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남는 사람들에게 뭐가 왔어요? 오늘 에스더는 재앙이 왔어요. 재앙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벌 아닌가? 이런 생각 안 들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남아있던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책이에요?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돌아온 사람들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형편이 있다. 여러 가지 형편이. 그래서 남아있었는데 거기에 무슨 자기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경험하게 됐고, 그런데도 그 속에서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한번 필사즉생, 필생즉사. 뭔 각오로 거기 결국은 그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필생즉사에 가기로. 그러니까 그 살고자 하면 죽으니까 필사 나 이게 죽는다. 죽을 각오로 갔더니 어떻게 되더라? 살더라. 그 얘기가 뭐다? 에스더다. 내용으로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에서부터는 어떤 위기가 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1장 그래서 위기와 기도인데 1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1장 4절 시작.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느니라. 180일 동안 뭐 하고 있어요? 잔치하고 있어요. 잔치. 그래서 아하수에르 왕이 헬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뭐를 벌이고 있어요? 잔치를 며칠 동안이나.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이게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안 맞아요. 이걸 허영이라고 그래요. 허영. 여러분 전쟁은 그 전쟁이 작든지 크든지 뭐예요? 사느냐 죽느냐예요. 그러면 온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힘을 모아서 전쟁에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을 비롯해서 그 고급 관리들이 참 어디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잔치 부리고 흥청망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1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왕만 흥청망청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흥청망청하고 있어요. 왕비도 흥청망청하고 양쪽에서 잔치를 벌여가지고 대신들은 대신들대로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이쪽 저쪽에서 뭐를 하고 있어요?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왕이 술을 마시다가 잔치를 벌이다가 누가 보고 싶었어요? 왕비가 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왕비가 보고 싶었어요. 일이 그렇게 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콜을 했는데 왕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와. 왕비가 안 와. 그러니까
조례대로 왕이 왕비를 불렀을 때 오지 않았을 때 도대체 법이 뭐냐? 그러니까 폐위예요, 폐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다 같이 허영의 결과가 문제를 만든다. 허영의 결과가 예를 들어서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허영의 옷을 입으면 여러분 문제가 와요, 안 와요?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허영의 옷을 입는다. 이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어찌 됐든지 간에 에스더 1장에는 그 바사의 아하수에르 왕과 그 왕비가 허영의 옷을 입고 정신 차리지 못하다가 거기에 뭐가 와버렸어요? 위기가 왔다는 얘기예요. 허영의 결과 왕비가 폐위됐다. 이게 1장이에요. 이게 1장. 그럼 2장에는 뭔 얘기를 하겠어요? 그 반대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 반대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모르드게의 조카 결국은 에스더가 됩니다. 2장 15절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던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러니까 왕후가 이제 폐위가 돼버리고 나니까 뭐를 모집했어요? 왕후는 아니고 처음부터 왕후는 아니고 절차를 밟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우리말로 하면 이제 방을 붙여가지고 좋은 처자들을 추천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 집 고관 대신에 딸도 오고 어디에 누구 집에 딸도 오고 누구 집에 딸도 오고 그 중에 모르드게의 조카가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래 간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간택을. 그런데 그 왕후를 이렇게 선발을 할 때에도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있는 집에서 오면 딱 이게 막 해가지고 올 것이고 없는 집에서 오면 그래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정 기간 동안에 일종의 숙소에 머물면서 그 내시가 모든 그 간택을 기다리고 있는 후보자들에게 일정한 예를 들어서 화장품은 뭐 어떤 것을 제공을 해주고 뭐 옷은 어떤 것을 제공을 해주고 다 이렇게 제공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더 요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뭐 간택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일단은 거기에 딱 들어가면 뭐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를 하나 끼워보고 싶다. 아니 평소에는 여기다가 다이아몬드를 못 끼워봤으니까 그냥 이번 기회에 뭐를 하나 찬다. 이걸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거 있다니까. 그동안에는 집에서는 드레스를 못 입었다고 쳐요. 근데 이번에는 요구하면 주니까 하늘을 풀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자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마음대로 구할 수 있다고 하면 뭘 구해버리겠어요? 그게 허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허영. 그런데 아니 이 모르드게의 조카 에스더는 뭔만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그러기에 다 같이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상해. 이 사람은 이상해. 이 에스더는 이상해요. 왜? 다른 사람들은 지금 뭐를 막 이런 기회가 없잖아요. 이런 기회가. 저 같더라도 뭘 좀 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된 판인지 에스더는 일절 누가 준 것 외에는 그 내시가 정한 것 외에는 달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시가 봐도 어쩌겠어요?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아니 막 얼마나 막 이것도 주라 저것도 주라 막 그랬겠어요.
앞다퉈서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이 에스더가 정한 것 외에는 뭐하지 않더라. 구하지 않더라. 누가 간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1장과 2장이 이렇게 대비되잖아요. 1장은 왜 지금 문제가 오는 거예요? 허영의 결과예요. 허영의 결과. 근데 2장은 간택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정한 것 외에는 구하지 않더라.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1번, 눈을 뒤집어 까고 뭐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한다? 얻어야 된다. 1번. 2번, 예수님 모신 사람들은 다 같이 지금 것으로도 충분하다. 1번이 2번이. 말은 무지하게 잘해요. 말은 무지하게 잘해요. 다 2번이래. 아니, 그 솔직한 저희 고백이에요. 근데 아무튼 누구는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그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3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3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더라. 여러분 3장을 딱 펼치면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의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들을 위해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요?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 그런데 누구는 무릎을 안 꿇어버려. 왜? 이게 안악자손이잖아. 안악자손.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그냥 이 사람은 믿음하고 전혀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반대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왕이 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이 하만을 높이 세웠으면 저와 여러분이라면 1번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 2번 그래도 나는 안 꿇는다. 이거 성경이 이게 참 복잡해요. 이게. 아니 나는 나 같으면 이건 윗사람이잖아요. 윗사람.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아니 이거 꿇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꿇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이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꾸로 사는 사람이라 그래요. 이 하만 앞에 이 모르드게가 안 꿇어버려요. 안 꿇어버려. 그래서 3장에서 겪게 되는 이 위기는 누가 무릎을 안 꿇어서 그래요. 모르드게가 여기서 무릎을 꿇었으면 이제 그것을 보고 이 하만이 모르드게 한 사람 죽이는 것으로 분이 안 풀려. 누구만 죽여버리면 되는데요. 이 모르드게만 죽여버리면 질서를 잡겠는데 모르드게 한 사람 목 빼는 걸 가지고는 분이 안 풀려요. 분이 안 풀려. 그래서 누구를 다 죽인다. 유대인들을 다 죽인다. 유대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한다.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만약에 우리 가운데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 아니 누구 때문에? 오늘 서군사님이 기도를 하셨으니까 서군사님이 모르드게가 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왕의 조서가 내렸는데 한소망교회 성도들을 전부 다 죽인다. 재산을 다 압수한다. 자식들은 전부 종으로 팔린다. 뭐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 죄송하지만 참 이게 이게 성경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머리가 복잡해요. 이쯤 오니까 머리가 복잡해. 만약에 모르드게가 여기에서 무릎을 꿇어버렸으면 누가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않아 버렸다니까요. 무릎을 꿇을 수 없음에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하만이 온 유대인들을 다 어떻게 하기로 조서를 내려버렸다니까요. 아니 왕의 도장이 찍혀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난리가.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 다 같이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 그러니까 왜요? 4장 1절에 보세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어떻게?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 같이 네가 간택을 받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누구를 도와라? 네, 나를 도우라는 게 아니고 유대인을 도와라. 유대인을 도와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누가 에스더가 딱 듣고는 가만히 보니까 다 죽게 생겼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왕 앞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나가면 왕이 예스 하면 되는데 왕이 노 하면 어찌 되는 거예요? 에스더도 죽잖아요. 아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칫 잘못 생각하면 나는 못해요. 아니 죽는다니까요. 목을 내놓고 죽어가겠어요. 나는 지금 어디 안 가도 사는데 나는 왕 앞에 나가지 않아도 나는 지금 왕으로 간택이 됐는데. 그런데 이 에스더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죽으면 죽겠다.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나도 내 시녀와 함께 3일 3야 금식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부르짖어 기도하겠다. 당신도 누구도 모르드게도 온 유대인들과 더불어 다 같이 3일 3야 금식하면서 뭐 해달라? 기도하라. 기도해달라.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5장을 봐보세요. 5장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5장 8절 한번 봅니다. 5장 8절 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추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 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 자 보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4장에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4장 17절 한번 봐보세요. 4장 17절 다 같이 시작.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했다는 말은 바로 16절에 보면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시녀와 같이 금식하며 기도할 것이니까 온 유대인들이 뭐를 해달라? 기도를 해달라. 기도의 합주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고 왜요? 5장 1절을 봐보죠. 다 같이 시작. 제3일에 그러니까 기도회가 끝난 날이에요. 기도회가 끝난 날 에스더가 뭐를 입고 왕 후에 예복을 입고 누구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1번 다리가 덜덜덜 떨린다. 2번 아주 그냥 사뿐사뿐 걷는다. 여러분 1번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요. 1번 막 떨려가지고 막 떨려가지고 어찌해야 될지 잘 모른다. 2번 아주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아주 조금의 떨림도 없다. 어떤 예배가 예배다고 닦았어요? 여러분 2번이 아니에요. 2번이 아니에요. 목회자부터가 그냥 뭐가 흐르고 막 진땀이 흐르고 조심스럽고 떨리고 그러면 누가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한다. 이게 누구 힘으로?
내 힘으로 이제 뭐 내가 나가면 왕이 딱 그냥 황후 오셨어 막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여기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다 같이 쿵 두근 반 세근 반 이거 가슴이 막 어때요? 막 지금 가슴이 막 지금 방망이질을 해요. 왜? 잘못 나가면 죽는 거예요. 잘못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왕이 딱 보니까 어찌 된 판인지 누구를 보고 에스더를 보고 너무 반가워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에다가 뭘 이렇게 많이 한다고 이게 이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이게 만들어 주셔야 한다니까요. 뭔 말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겁니다.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왕의 목전에 딱 나갔는데 뭐 때문이냐? 뭐 때문이냐? 그러니까 왕을 위해서 뭐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연회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손이 아니라 얼굴이다. 그러니까 먼저 왕의 손에 왕이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지금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꿔 주십시오가 아니라 먼저가 왕의 손을 뭔가 왕이 나에게 뭔가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의 얼굴을 봤다. 왕의 얼굴. 내가 왕을 위해서 아름다운 만찬을 뭐 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들어가가지고 왕이요. 내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그럼 왕이 뭐라 그러세요? 그러면 그렇지. 아니 원하는 게 있으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 그렇게 안 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서 뭐라 그래요? 왕이요. 최선을 다해서 왕을 위해서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예배. 그리고 만찬을 대접했어요. 1일이 지났어요. 또 가서 말을 해요? 아니잖아요. 또 당신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뭐를 준비했습니다.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원하는 게 뭐냐? 뭐 때문에 원하는 게 뭐냐? 라고 해도 말을 해요?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베푸는 잔치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물어보는 것이 뭔지 이따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막 이것 해달라는 게 아니고 지금은 뭐예요? 오직 왕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해요. 이 에스더의 1장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가만히 일반적인 역사 이야기를 다루면서 사실은 그걸 그대로 이게 오버랩 시켜놓고 있어요. 에스더는 누구예요? 성도예요, 성도.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지금 그 만들어놨다니까 구도를. 그러니까 에스더가 누구에게 나아가는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박다냐와 데레스가 아하술의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이틀 동안 잔치가 끝났어요. 왕을 위한 잔치가 끝나고 내일 마지막 잔치가 남았어요. 내일. 근데 오늘 저녁에 왕이 잠을 잤네. 근데 잠이 언제 깨버렸어요? 잠이 언제 깨버렸어요? 1번 일찍 깨버렸다. 2번 내일 아침까지 자버렸다. 일찍 깨버렸는데 언제인지 잘 몰라요. 시간이 안 나왔어요. 잠이 깨버렸어요. 왕이 잠이 깨가지고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네요. 그래서 어디를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로 하면 기록보관소 도서관에 간 거 아니에요. 도서관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뭐가 있어요? 예전에 그 내시들이 기록해 놓은 사관들이 기록해 놓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가서 보니까 본다고 본 것이 누가 모르드게가 두 내시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그걸 누가 발견해가지고 모르드게가 발견해가지고 누가 살았어요? 자기가 지금 살았잖아요. 자기가 살았잖아요. 오메? 이런 일이 있었어?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왜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까? 저기 있잖아요. 저기. 왜 역대 일기를 들여다봅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 하만에게 묻습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밖에 네 있느냐? 그러니까 누가 와 있어요? 하만이 와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하만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묻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다. 내가 꼭 큰 상을 내려야 될 사람이 있다. 밖에서 하만이 듣고 있다가 저 누구 얘기예요? 지금 나 얘기야. 왕이 지금 나 아니고는 저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탁 그러고 있는데 얼굴에 미소를 탁 머금고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하만이 하고 싶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왕이 타는 말에다가 왕을 대신할 수 있는 뭐를 띄우고 딱 왕처럼 어떻게 한번. 그리고 누가 원하는 대로 하만이 원하는 대로 조서를 딱 써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게 엄청난 반전인지. 지금 온 모르드게와 온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누구의 입으로? 그 죽이려고 하는 하만의 입으로 누구를 지금 모르드게를 축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이런 경험을 해봐야 해요. 이런 경험을 해야 정말 믿음으로 살아요. 이런 경험을 해야. 그래서 7장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앞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저는요 이 에스더를 읽을 때요 이 모르드게의 배보가 보통 배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잠깐 다시 5장으로 좀 가보세요. 5장으로 한번 5장을 펼쳐보세요. 5장을 펼쳐보세요. 그 뭐라고 할까요? 5장을 가만히 보다가 보면 그 뭐라고 할까요? (5장을) 펼쳐보면 이제 왕과 하만이 그 에스더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원래는 왕만 와야 되는데 하만까지 초청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초청을 했는데 여러분 그 왕궁에 거기 들어가다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만나는데 지금 내일 모레 지금 죽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모르드게가 이 하만에게 고개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어요, 안 꿇어요? 안 꿇더라니까요. 안 꿇더라. 내일 죽을 사람이. 그게 5장. 그러고 나니까 6장에서 그날 밤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역대 일기를 보게 되고 결국은 7장에서 마지막 제 3번째 잔치 자리가 만들어지고 이제 누가 왔어요. 왕이 와가지고 에스더에게 묻는 거예요. 소원이 뭐냐? 그렇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요. 우리 민족을 왕을 위해서 종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유대민족, 온 유대민족을 다 종으로 왕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게 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대민족의 씨를 말려보려고 이미 조서가 내려졌고 이제 몇 월 며칠 날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놀래 안 놀래요?
깜짝 놀래요. 누구냐? 누가 감히 내 나라에서 누가 그렇게 한단 말이냐? 라고 하니까 그때 이 나오는 이름이 누구예요? 하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대노를 해가지고 어디 가버렸어요? 화장실에 가버렸어요. 화장실인지를 몰라요. 화장실에 가버렸어요. 뭐 대노를 해가지고 자리를 비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만이 아이고 이제 죽게 됐다. 죽게 된 거예요. 이게 죽게 된 거예요. 큰일 나버렸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용서를 구하느라고 에스더에게 살려주라. 잘못했다. 살려주라. 라고 빌고 있는데 왕이 화장실에서 나와서 이렇게 딱 보니까 이 집안에 누구를 또 덮치고 있어요. 왕의 눈에 지금 하만이 덮치고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누구의 눈에? 왕의 눈에는 지금 누가? 하만이. 아니 지금 자기의 그 도장을 위조해가지고 지금 다 지 마음대로 해놓고 지금 이 큰 문제를 만들어 놓고 이번에는 누구까지? 세상에 황후까지 저렇게 겁탈을 하려고 하느냐? 그 이야기가 지금 7장 8절 얘기잖아요.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다시 말하면 뭔 말이에요? 이제 왕이 하만을 용서하는 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만의 얼굴을 어떻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준비해 둔 그 나무에 누구를 달아버려요? 하만을 달아버렸어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쓰기로 예정되어 있던 조서에 누가? 아니 죄송합니다. 하만이 쓰기로 작정됐던 조서에 이번에는 누가? 모르드게가 조서를 쓰는 거예요. 오히려 불임절을 선포하고 온 유대인들이 저 아각 사람 그러니까 그 하만이 유대인들 재산을 다 탈취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오히려 누가? 유대인들이 모든 아각 사람들 재산을 다 이렇게 빼앗고 그 아각 사람들을 다 어떻겠다는 거예요?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완전히 뒤집어진 거잖아요. 다 같이 믿음으로 달려가면 뭐 한다? 뒤집어진다. 뭔 이유가 필요해요? 뭔 이유가 필요해요? 8장 9절이 그 모르드게 조서 얘기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누가 시키는 대로? 모르드게가 이제 불러주는 대로 쓰는 거예요. 하만이 불러주는 대로 써가지고 다 지금 죽게 될 판인데 이번에는 누가 불러주는 대로?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돼버렸어요? 전화위복이죠. 그게 모르드게의 부활이에요. 모르드게의 부활. 다 같이 위기는 기회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있어지는 모든 문제는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 아니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여러분 앞에 인생의 질병이 찾아오든지 가정의 문제가 찾아오든지 코로나19 같은 대인류의 재앙이 오든지 나라에 뭐가 터지든지 막 주식이 바닥을 치든지 막 부동산이 폭락을 하든지 이게 다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그걸 믿어요? 우리를 위한 일은 여러분이 기도해서 그렇게 된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뭐 안 했으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구별하지 않았으면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누가 삶을 구별하면 내가 믿음으로 달려가면 우리 주변에 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누구를 세우기 위해서 그냥 눈을 똑바로 떠야 해요. 아니 이게 팩트예요, 여러분. 이게 팩트. 그러니까 우리 앞에 무슨 일을 겪더라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겪더라도 그거 누구를 위한 일이다.
주현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주현도 목사님이 그래요.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흑벽돌을 1000몇 장을 찍어가지고 세상에 교회를 지났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지붕은 아직 덜 씌웠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흑벽돌이니까 물이 젖으니까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교회를 지었는데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그럼 돼야 안 돼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 그런데 벽돌로 교회를 지어놨는데 교회가 태풍이 지나가고 나니까 이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흑벽돌이니까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가고 있겠어요. 그걸 가서 보고 있는데 참남하더래요. 참남해. 그래서 그 앞에서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 왜 우리가 그 고생을 해가지고 흑벽돌 찍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짓는디 왜 교회를 잃어버렸습니까? 이게 우리 집입니까? 이게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탄식을 하고 있는데 생각을 주시더래요. 생각을. 그래서 미션 스쿨이니까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대. 교장 선생님, 교회를 지났는데 비가 와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공부해도 지금 될등 말등한디 교회를 지났는데 그 교회가 무너져 버렸다고 오면 교장이 뭔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교장이 저 선교사한테다가 추천서를 써주면서 야, 내가 접수했으니까 내가 할 도리를 할 테니까 이번에는 어디로 가거라. 선교사한테 가니까 선교사가 보고 얼마든지 들어도 좋으니까 모금된 걸 가지고 교회를 짓고 그 나머지는 어디에서? 우리 선교본부에서 다 지원하겠다. 그래갖고 흑벽돌집 교회는 뭐하고? 무너지고 철근 콘크리트로 고등부 3학년짜리가 지은다니까요.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아멘이라도. 아니 여러분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9장 22절 한번 보세요. 9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은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이 날은 뭔 날이? 이 날이 지금 이 9장에서 이 날을 뭐라고 불렀어요? 유대인들이 부림절이라고. 부림절. 부림이라는 말이 결국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뭐가 됐다? 길한 날이 됐다. 그러니까 다 같이 신앙생활은 영적인 뭐를 만드는 것이다? 부림절을 만드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부림절을 만드는 것이다. 아니 여러분 참 그 주현도 목사님 얘기를 제가 몇 번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아버지 전도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전도한 얘기를 하는데 그 흑벽돌을 해가지고 이렇게 집을 짓는 뒤 집이 이제 부자가 되다 보니까 머슴들을 이렇게 빌려다가 썼대요. 머슴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을 하는데 한겨울에 이 건축을 하니까 손이 막 얼어 터질라 그래. 그런데 한두 시간 일을 하니까 누구는 다 들어와 버리고 머슴님들은 우리가 누구시 집에 머슴이지 우리가 교회 머슴이냐. 그리고 막 원망을 하면서 불평을 하면서 들어가가지고 아랫방에서 뭐 까고 앉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현도 목사님은 아직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럼 일을 해봤겠어요? 안 해봤겠어요? 그런데 종일 밖에서 그 추위에 일을 다 하고 누구까지 들어가 불고 그걸 일을 다 하고 세상에 집에를 들어오는 아들을 딱 보니까 아들이 그렇게 일을 하고 들어오는데도 입이 여기 걸렸더래요. 입이 여기 걸려.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한 거예요. 아니 평생 일하고 사는 저 사람들도 시켜놓으니까 못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모습이지 우리가 교회 모습이냐 그러면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만 가지 쌍을 찌고 들어와가지고 뭐해서 못해 못 가다 그러면서 들어가가지고 뭐 하나 까고 있는데 새끼나 까고 있는데 일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아들은 저기 저 혹한에 그 일을 다 하고 얼굴이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그거 올라와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딱 보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우리 아들이 저 정도면 뭐를 해도 하겠다. 우리 아들을 저렇게 만드는 하나님이라면 누구도 믿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앉아 있으니까 자기 할머니는 완전히 절에 뭐 하시는 분인데 자기 아들이 그러니까 주현도 목사님이 아버지가 그렇게 딱 가서 앉으니까 그날 옆에 누구도 앉으더래. 할머니도 앉으더래. 그러니까 누구의 표정이 누가 할 일을 다 하면 누가 영적인 불임죄를 만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영적인 불임죄를 만들면 누가 이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믿음으로 이렇게 달려갔더니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이렇게 바꿔주시더라. 이렇게 뭐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으면 그 다음은 누가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불임죄를 만드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10장 3절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르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자 보세요. 질문입니다. 에스더서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에스더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니 한 번은 건너가야지. 에스더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구예요? 에스더. 그런데 누가 아니 그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있다니까요. 그럼 다시 묻습니다. 이제 에스더서의 진짜 주인공은 사실은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의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니. 하나님이 있다니.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주인공인 것 같은데 에스더 뒤에 모르드게가 있어요. 모르드게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자녀들이 주인공처럼 보여요. 주인공처럼 보여. 근데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아니, 그냥 하나님으로 가면 어떡해요? 좀 거쳐서 가야지. 우리 아이들이 주인공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부모님이 있다니까요. 부모님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부모님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에스더에서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도 교회 나오면 새벽기도 시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주 앞에 선 두 감람나무와 두 금초대예요. 누구 앞에 선? 주 앞에 선.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주님 앞에 서 있어요. 주님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드게와 같으면, 저와 여러분이 모르드게와 같은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왜 모르드게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누가 되기를 원하신다. 모르드게가 되기를 원하신다.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다.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지파예요. 남유다에 두 지파가 있는데 남유다에는 한 지파만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보이지도 않는 지파가 누구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모르드게는 포로된 자예요. 모르드게는 조카를 딸로 키운 사람이에요. 모르드게는 모반을 막아내고도 상을 받지 않았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았어요.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자기가 그렇게 사니까 누구에게도 에스더에게도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찌알랴. 네가 나서라. 왜요? 자기가 그렇게 나선다니까요. 자기가 그렇게 산다니까요. 에스더에게 결단을 촉구했어요. 모르드게는
왕의 다음이 되었어요. 결국에는 모르드게는 유다인 중에 뭐를 받게 됐어요? 존경을 받게 됐어요. 모르드게는 모든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했어요. 모르드게는 오직 뭘로 살았어요? 다 같이. 누구는? 이게 언제까지 모르드게만 할 거예요. 다 같이. 누구는? 거룩한 꿈 한 소망교회 사랑하는 누구누구는? 다 같이.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